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유다서 성경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이단과 정통에 대한 유다서 강해 속에서 벌써 73강인데 20절에 이제 우리 이 정통적인 성도에게 하나님 사도들의 권면이다라고 그랬죠. 권면 네 가지 중에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에 두 시간으로 나누어서 다음 시간까지 할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겠느냐. 성령으로 기도한 성경 속에서의 표본,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과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심령 아니면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대적인 어떤 의미를 찾아보게 될 건데 잘못된 기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또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어떤 기도자들의 생태나 또는 잘못된 기도의 그 어떤 내용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 시간을 또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성령으로 기도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도들의 네 가지의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찾아내지 못하면 또 그런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 이제 나오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런 나머지 세 가지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러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기준을 딱 세웠다고 한다면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것이겠지만 일반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물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기도가 아닌 내용 안에서 다 나오게 되기는 하지만 오늘은 이제 성도들 안에서 참성도들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권면이 있기까지 어떠한 의미 그리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또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단의 유혹이 가장 많은 때,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마지막 말세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칭해서 한 말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단의 유혹이 많은 때, 더더욱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라야 자립신앙, 지극히 거룩한 위에 자기를 건축할 수 있는 이 자립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단지 이제 인간의 감정의 기도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악령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다는 제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세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의 기도다 아니면 악령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언급해 가겠지만 어쨌든지 마지막 말세 시대 유대인이 더욱더 유혹이 많은 이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이러한 인간의 감정이나 또는 악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그런 그 유혹에, 그런 기도에 우리가 유혹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는 또 이단이 많을 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또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으로나 또는 악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이단과 거짓 종들을 참 종으로 믿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을 따르고 자립신앙을 갖지 못하여 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고 또 성령으로 기도했던 그 우리의 기도의 본 이러한 표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성령은 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성령은 뭐냐면 기도하는 신이시죠. 성령은 물론 우리를 보혜사다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성령은 기도하는 신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신이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그 본 중에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을 하셨죠. 바로 그때 금식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 했냐면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했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고 마태 4장에서 기록을 했고 또 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아버지께 기도하실 일을 보여주었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기도에도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나중에 이제 오늘 말미에서 영으로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특징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 영의 은혜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주인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자리로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에 늘 중심하는 삶이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연약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야 성령 없이 어떻게 바른 기도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이단이 득세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더 힘있게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그 줄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기도는 인위가 뭐야? 인간적인 소견이죠.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인간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게 하는 인위적인 어떤 인위의 소행에 불과한 성령이 없는 기도는 인위의 소행, 인위의 기도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가 될 수 없죠. 그러므로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초신앙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설교, 그런 권고 이런 내용 말씀들을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 줄 잘 몰랐어요. 어떤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내 입에서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막 막힘없이 그냥 기도문이 그냥 쭉 나오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이 역사한 기도면 막힘없이 줄줄줄 기도가 쏟아져 나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더듬거리고 말을 제대로 잘 말을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그냥 제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가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그냥 여기 갖다 저기 갖다 붙이고 그냥 짜증게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번지르르하게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기도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력이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노력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말씀드린 아뢰는 그러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유일한 길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더 중요한 말이죠.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기도의 가장 유일한 그 어떤 철칙, 기준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제대로 된 성령의 어떤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의 중심을 잡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님의 느낌, 감동, 인도하심 속에서 행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보혜사께서 보내시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보혜사가 보내신 게 아니죠.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뭘 하시느냐면 가르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뭐한다?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이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게 역사한 그 성령님은 또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성령이 역사했다 안 했다 알 수가 없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보는 것이죠. 성령이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것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성경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는데 더 절실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체험을 하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물론 남자가 아기를 낳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남자들도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느끼는 체험하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남자 있죠. 그 누굽니까? 딸내미 하나 데리고 나온 기태영. 그 탤런트가 어느 날 산부인과를 가가지고 도대체 남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 기계를 초음파 같은 기계를 이렇게 복부 어느 몇 군데 이렇게 딱 붙이고는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옆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고통이 얼마만큼 올 것입니다. 어디가 고통이 올 것입니다. 알려주면서 이제 그 강도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높여가니까 아주 그냥 아주 자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고통이 심한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그냥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어떤 의식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느낌은 없어요. 의식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나름대로는 간절한다고 하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나라를 잃은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할 수가 없죠.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느껴보면, 나라를 잃어보면 그 느낌은 더 절실해. 이것이 바로 체험이죠. 더 절실하겠죠. 나라를 잃어버렸다. 옛날 우리나라 일제 36년 강점기 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찾기 위해서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감정이 없잖아요. 왜? 이 의식은 하더라도 그것을 듣고 배워서 의식은 있다 할지라도 느낌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돈이 없어 힘들다라고 하면, 또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면, 돈이 없어 본 사람은 절대로 이런 느낌을 모릅니다. 그래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배고픔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조금 속담 같은 그런 말도 있죠. 그런 것처럼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든지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어 보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사람을 담으로 막고 가시던 물로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막겠다. 그래가지고 그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가 이 잘못된 길을 가면 기도하는 것이고 신앙하는 것이고 믿음을 갖는 것이고 다 여러 방면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가는 길이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겠다. 담을 쳐서 막겠고, 때로는 가시덤불로 해서 네가 못 가도록 만들겠다. 왜? 그 길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 줄 알게 하신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을 체험하게 하신다. 말씀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느끼고 체험하도록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빌바를 알지 못함을 도와주시는, 그래서 친구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 우리의 힘을, 우리의 팔을 붙들어서, 어린아이가 웅덩이를 지나가지 못하면 아빠가 손을 들어서 푹 들어 옮겨주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이죠. 솔로몬 왕도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말했는데,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다시 말해 성경을 듣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성경을 외면하고 자기가 하는 기도는, 이건 인위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악령의 아주 극히 드물긴 하지만 악령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첫째 요건이 뭐냐면, 율법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듣지 않으면,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뭐한다? 가증하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이 중요하냐 이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자의 첫째 출발이 성경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동시에 거부하는 일이 되는 아주 악한 길에 접어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드리는 바가 바로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기도는 가증한 기도가 된다. 방금 솔로몬의 잠언 28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호흡과도 같다. 그래서 호흡이 없는 생명,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이 끊어진 죽은 생명과 같다라고 할 정도죠. 그래서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음악이나 웅변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잠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기도는 음악이나 어떤 음악적으로 또 웅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운율을 섞어서 기도하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그 말을 할 때 쉽게 뮤지컬 같은, 뮤지컬은 아니지만 뮤지컬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니 때나 할머니 때 보면 울면서도 막 곡조가 있죠. 울면서도 곡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도에 곡조를 넣는 것은 전혀 안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에 곡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을 외울 때 전부 다 노래로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노래로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이고, 이 대화는 피차 말을 나누는 일이 바로 대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대답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도는 상대방의 확실한 말을 듣고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울 때 상당히 고민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시고 그럴 수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철칙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듣고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시간 기도할 때 이제 쿼터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면 30분 단위로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30분 단위로 이렇게 구분하면 처음 30분은 제대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서 처음 30분 정도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면 보통 이 쿼터 정도, 다시 말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옵니다.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전체적으로 전폭적으로 응답이 온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한 30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이렇다 쭉 가르쳐 주시는데 또 그때 응답이 안 오면 한 2시간쯤 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1시간 반이 지나고 1시간 반에서 이제 마지막 2시간 정도 시간에 하나님이 거의 알려주십니다. 아니면 물론 2, 3일 아니면 한 일주일 그리고 그 더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가르쳐 주신 은혜, 응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반드시 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므로 몸가짐과 말을 경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돼 있죠.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 외형의 모습에 대해서는 잘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만일 난잡하게 머리와 손과 몸을 흔들면서 큰 음성으로 소란케 하는 것은 저급한 인간의 감정작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막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뛰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정말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전체 아주 그냥 딱 100% 그렇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물론 하나님 앞에 뛸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뒹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손을 흔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받는 은혜에 따라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난잡한 모습은 절대로 옳은 기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굉장히 몸가짐을 단정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 앞에 가서 막 난잡하게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대통령 만세 만세고 그러면 아마 당장 쫓겨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몸가짐, 옷 매무새도 단정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자의 모습은 뭡니까? 한 폭의 성화 같은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두 무릎에 자기 얼굴을 묻고 깊이 기도했던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예수님도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은밀한 방에 들어가서 네가 하나님께만 기도해라.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물론 절대적으로 다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을 가져가야 되고 또 그 음성조차도 진실하고 평안없고 신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욕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저 기도굴에서 기도하는 어떤 여자분이
옛날에 여기 뭐 오살리 기도에 제가 가서 그랬는데, 오살리 기도에서 제가 뭐 그때 제가 뭐 2박 3일인가 기도한다고 그랬는지, 금식 기도, 목사님들 기도하는 방은 그 오살리 기도 그 뒤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큰 이렇게 사택 같은 그거 말고 뒤쪽으로 가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숙소 목회자들 그 금식하는 기도자들 그 숙소 앞에 기도굴이 많이 있어요. 산 중간중간에. 근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정말 희한한 기도를 다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기도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남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모인 마리아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 희한한 기도를 다 들어봤습니다만 어쨌든지 그런 기도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최대의 노동입니다. 가장 큰 노동,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노동 중에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노동입니다. 왜? 하나님을 움직여야 하거든요.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능력 있는 기도의 종들은 최대의 노력으로 기도를 했죠. 단신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는 호렙산에서 2번이나 40주야를 떡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들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죠. 8가지 권능을 행하며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는 40주야를 행하여 호렙산 굴에 이르는 하나님과 교통했다. 40주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서 음식을 조금 나눠 먹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 시내산 앞에 있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벽 5일에 미명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서 거기서 다시 말하면 새벽 기도를 습관처럼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2지대를 택하실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에 가셔서 이것은 또 철야 기도죠. 새벽 기도가 아니라 철야 기도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사도라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9230척 헬몬산인데 헬몬산에 오르셔가지고 기도하신 적도 있죠. 변화산이라고도 말하는 그곳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얼마나 고민, 인간을 위해서 이제 그 십자가를 져야 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게 되기까지 힘써서 기도해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 이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때 바로 하늘로부터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힘을 뒀더라라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괴로운 십자가 위에서도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했다.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고 두 손에 못을 받고 양발에 못을 박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 했다? 기도하셨다.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이셨죠. 지금도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의해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근본되지 않는 기도나 성령이 없는 다른 기도가 있을 수가 없다.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물론 제가 기도의 완성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완성을 내다보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그 기도의 내용도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의 성장 혹은 기도의 변화의 과정과 단계를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를 따라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변화한다는 것을 짚어본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로 제가 이제 기도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맨 먼저 이제 이거는 첫 단계가 아니고 기초적인 모습인데, 인간은 원래 죄인이라는 사실, 곧 다시 말하면 죄성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또
잠재되어 있는 그 죄성에서 결코 헤어날 수 없는 헤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만 합니다. 즉 오로지 죄된 말만 하였고 오로지 죄되는 행동만 하였고 오로지 죄되는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 언행심사를 이루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여전히 살아갈 것입니다. 왜 이런 지적을 맨 처음에 해야만 하는가는 참으로 인간 본연의 정체를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죄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을지라도 그 성도 자체의 심성 중심에는 여전히 죄성, 곧 죄지을 성질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만 합니다. 그래 기도자들의 어떤 기도가 옆으로 곁길로 새 나가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잡을 수가 있다. 그 자리에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도가 정말로 의로운 자의, 물론 성도는 의로운 기도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는 있지만 그 의로운 기도를 너무 과신하게 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제 조건이 철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전제 조건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아주 전폭적으로 죄의 모습으로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초신자의 모습이죠. 초신자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서 살아온 육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삶을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초신자의 참 구원함을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을 구하는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초신자들은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나 자기 가족들의 어떠한 질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기도가 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부부나 자녀들 어떤 승진이나 진학 사업 등을 위해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혼인의 문제나 자녀들의 혼인의 문제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결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고 더 성공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어떤 이것이 바로 세상 중심적인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가 세상 중심적인 마인드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이 마인드가 그대로 신앙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더 부여하고 싶고 더 성공적이고 싶고 더 명예를 얻고 싶고 더 인기를 얻는 것 등등 일상적인 문제가 기도의 전체의 주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가 바로 초신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바로 이러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 삶 속에서 모든 주변의 일들 일생에 그래서 거기 성공과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일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의 신앙의 단계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성도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믿음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사람 이제는 초신자에서 지나서 믿음이 어느 정도로 들어갔다. 정말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초신자의 상태에서 성장해온 성도, 곧 믿음으로 더욱 굳게 서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이른바 믿음의 성도라고 제가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많이 믿음으로 성장해 있다라고 하는 것 결코 부인할 수가 없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을 위한 이런 안목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성장을 해서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와 능력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차츰 자신만의 중심적인 기도에서 초신자의 어떤 기도의 그런 어떤 내용, 그런 패턴에서 이제 이웃을 위한 안목이 높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범위가 상당히 넓혀져 있고요. 기도의 모임에도 자주 나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자리, 기도의 모임이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기도의 능력을 보태고 싶어하는 그 안절함이 깃든 심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기도의 능력과 그 응답의 맛을 상당 부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기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이 기도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능력 있는 기도까지도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칫 능력 있는 기도다라고 하면 이런 영적인 기도,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나 악령을 대적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여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야만 하는데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예. 무조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귀신을 향해서 명하면 막 귀신이 쫓겨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악령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나 악령을 향하여 대적의 기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인 귀신들이나 악령들은 그들의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를 얕잡아 볼 수도 있고 그들의 기도에 꿈쩍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심각하게 한번 속은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신학교 다닐 때 그냥 신학교 야간 학부를 제가 주간 학부에 들어갔다가 야간 학부로 조금 잠시 바꿔가지고 야간 학부에 다닐 때 그 야간 학부 속에서 기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이 기도의 모임이 있어서 야간 학부는 월요일, 화요일 저녁,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은 쉽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학교가 쉽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에 그 수업이 딱 끝나면 10시에 수업이 끝나죠. 10시에 수업이 딱 끝나면 기도의 모임들이 서울 삼각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여섯 명, 7, 8명이 이제 그 기도의 모임들이 삼각산으로 올라가지고 막 삼각산 꼭대기에 곳곳에 자리를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 모임에 일원이 돼가지고 한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쫓아간 다음에 어느 날은 그 한 분이 오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한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해가지고 그날 그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이제 삼각산 정상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대여섯 명이 둥 둘러서 그 사람을 안에 가운데다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대여섯 명이서 신학생들이 얼마나 그 기도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6명이서 그 사람을 한 사람을 가운데 넣고 전부 안수를 하면서 막 귀신 쫓겨나가기를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철야로 기도하고 수요일날 새벽에 이제 내려오거든요.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가서 수요일날 새벽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내려오는데 그렇게 하고 내려왔어요.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분고분한지 모릅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는 그냥 막 뭐라고 막 쭝얼거리고 진짜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뭐 시체 말로 하면 미친 사람과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좀 미쳤나? 뭐 이럴 정도로 뭐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막 올라갔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얌전해졌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정말 감사합니다고 막 깜빡 속았어요. 야, 귀신이 떠났다고 대여섯 명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날 딱 이제 또 수업 시간에 들어가니까 그 오산에 있는 전도사님이 우리가 속았습니다. 집에 가서 얼마나 난장판을 피우는지. 그래서 야, 귀신도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딱 속이는구나. 귀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영성이 없으면 얕잡아 봅니다. 말도 안 들어요. 앞에서는 얘하고 고분고분하지만 뒤에 가서는 얘나 엿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번 그런 많은 것은 아니고 딱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대인 귀신들의 악령들은 그 기도자들을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제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른바 아직은 영적인 그런 권능으로 덧입혀지지 않는 상태의 기도의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도에 자신감이 붙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끼고 의식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간절함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지나면 3단계의 기도자의 모습을 보면 이제 이름을 저는 진리의 성도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진리를 아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진리, 성경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리의 성도의 기도에는 상당히 그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고 가치도, 그 내용도, 기도의 내용도 확실한 어떤 차이를 갖습니다. 신앙 있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와는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깊이감이나 어떤 그 넓이감이나 어떤 그 기도의 어떤 그 가치, 이 기도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좀 그 우려스러운 일인데, 가치를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다시 말해 인간적인 가치를 구하느냐, 신적인 영적인 어떤 가치를 구하느냐, 그 가치가 좀 다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어떤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가치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 뭐냐면 진리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일정 부분,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넓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고, 더더욱 진리의 깊은 의미와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신앙의 단계에 있는 기도자들은 이런 걸 모릅니다. 진리에 대해서 다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기도자들은 진리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나님을 다 간절히 찾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의 기도의 내면에 깊숙이 배어 있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비로소 충성과 헌신의 기도가 되는 단계,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하는 단계. 믿음의 성도들은요, 자기 주변 상황, 아직은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주변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가치가 좀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의 모임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리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이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도들은 이보다는 더더욱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인가, 또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과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가는데, 자기 자신이 이 일을 이루어가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더더욱 철저하게 깨닫는 단계가 바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더 깊게 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마음이 그들의 기도에 심각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영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어떤 그 기도를 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나 상황과 어떤 그런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중심입니다. 기도의 폭이 좀 좁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좁아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좁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인, 그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작에 불과하죠.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에서 나는 어떠한 역할을 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하는 것에 더더욱 깊은 관심과 철저한 동참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진리의 성도들의 기도에는 이런 어떤 가치관이 상당히 차이가 나죠. 더욱이나 네 번째, 영을 이해하고 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다섯 번째가 이제 영으로 성장한 사람인데, 영으로 성장하기 전에 영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영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해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의 심 중에 결코 빠져나가지 않고 강력하게 또아리를 들고 주인 행세를 알고 있는 죄성을 발견한 상태가 영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죄를 책망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이것을 이제 저는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성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의 첫 번째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영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들의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영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절대로 진리를 꿰뚫는 은혜와 능력을 가진 자라, 다시 말하면 진리의 성도, 뭐 믿음의 성도나 진리의 성도를 할지라도 결코 이 영성의 기도에는 동참할 수도 없고 동참하기도 어렵습니다. 진리의 기도가,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기들도 다 영의 기도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니, 동참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성도 스스로가 스스로의 심성 중심에 다리를 들고 앉아있는 죄성을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은혜, 다시 말하면 아까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의 은혜로만이 자기 심령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결코 인간적인 기도의 내용과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필요하죠. 기도하는 어떤 수고와 노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속에 들어있는 죄와 그 죄의 결말인 죄책감, 그래서 영의 성도, 영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자기 죄성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하게 되고 죄를 용서함을 받는 어느 순간이 되면 죄책감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고심을 합니다. 죄와 죄책감. 이걸 구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구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다라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금 그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죄의 결말인 죄책감까지 해결을 받고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한 몸부림의 기도로 점철시키는 과정이 바로 영을 아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홀이라도 남김없이 죄성을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있는, 아까 이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녹아지고 그 성경 말씀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점 홀이라도 남김없는 그런 죄성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함이 바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은 청결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영의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 아주 기도가 굉장히 한 곳에 집중이 올인되어 있다라고, 넓게 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상태의 성도, 곧 영을 알게 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성도는 그 기간만큼, 그 영의 은혜를 하는 기간만큼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여유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도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됩니다. 내 발등에 불이 더 먼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로 여기 표현하면 조금 좀 가치가 훼손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거룩해야만 하고 청결함을 입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말하면 즉 자신이 청결해지고 거룩함을 입어야만 진실로 하나님의 최후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이르러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성을 용서받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모습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마지막 5단계인데, 이건 영으로 성숙해버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는 체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영의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으로 5단계까지 성장한 사람은 절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영으로 고심하며 청결함과 거룩함을 덧느끼를 그토록 갈망하고 자기 주위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얻고자 했던 그 영의 은혜를 얻은 자라면, 자기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다. 다시 말해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유를 못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여기 앞에서. 자우장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영의 은혜를 얻은 자라면 반드시 이제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모든 것들을 사함받는 자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그 주 삶의 관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영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세상에 욕심이 없고 그 마음에 부정이나 욕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원수도 없습니다. 제 아무리 방위와 공격을 퍼부어도 오로지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평강을 얻은 자야. 은이 아니라 은인. 평강을 얻은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입에서는 결코 부정되거나 거짓되거나 흠잡을 수 있는 잘못된 말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세상에서 매장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제목을 만들어서 억누를지라도 그는 여전히 평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과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의 기도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꽃피우는 것이고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가 뭉개어지는 것 같이 악의 세력이 드세지고 이건 이제 뭐 후 3년 반이면 그러겠지만 그리고 이 세상이 온통 흉악함과 폭력으로 난무하는 시간이 올지라도 이런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모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받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조차 다시 그 흉악함 속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이를 위해 기도를 결코 끊이지 않는 기도자의 모습이 영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자신의 영광이나 성공, 자기 가족의 영광이나 성공에는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뿐입니다. 예. 그럼 물론 자기나 자기 가족들을 확 이 영광으로 끌고 가는 그런 본능이 주어진 삶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뿐이고 그 영광의 실현을 위한 삶과 기도의 생애를 이어갈 뿐인 그런 자의 모습이 영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제 기도의 내용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어떤 과정 5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의식할 수 있는 순간이 어느냐면 진리의 단계에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영의 은혜가 되어지면, 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기도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진리의 성도의 상황에서도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조금 알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모습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열매, 하나님 앞에 귀한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줄기,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의 빛을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성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잘 잡힌 이정표 기준이 되어가는 아버지여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귀한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